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로 지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주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속에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았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H 플러스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좌석이 부족해서 협소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 앞길을 또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가을을 맞아 독서의 계절 가을 4회째 저희가 가을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호밀밭의 파수꾼과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J.D. 셀린저가 미국에서 1951년에 발표한 책입니다. 이 책이 발매되자마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요, 당시 미국 청년이라면 모두 손에 호밀밭의 파수꾼을 들고 다녔다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존 레논으로부터 웬만한 아티스트들이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꼽고,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국인들과 서구 사회에 끼친 책이 무엇인가 10위 안에 늘 들어가는 책이 바로 이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지금도 매년 30만 부 이상씩 팔린다고 하는 놀라운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대체 무슨 내용인가? 주인공 홀든 콜필드, 이제 홀든이라는 학생이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미 3번의 퇴학을 당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퇴학을 당한 이유는 간단한데 딴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퇴학받을 때까지 가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이 시작될 때 충격적이게도 홀든은 4번째 퇴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명문 사립학교였던 펜시 기숙학교에서 기숙사 생활과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홀든이 퇴학에 대한 4번째 통지를 받고요, 퇴학 통지가 집에 도착하려면 앞으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내 고향 뉴욕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리고 마음을 좀 달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홀든이 이리로 저리로 방황하면서요, 미성년자가 갈 수 없었던 바에도 가보고 호텔에도 가보고 클럽에도 가봅니다. 타고난 금수저였기 때문에 퇴학을 당했지만 이제 집안에 돈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돈들을 흥청망청 써봅니다. 문제는 흥청망청 돈을 써보아도 이리로 저리로 어른들의 생활에 들어가 보아도 줄창 호텔이 아니라 이 책 전체에서 계속 홀든이 줄담배를 계속 피고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시는데도 전혀 즐겁거나 마음이 정돈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퇴학의 순간까지 자기가 인사를 하러 갔던 선생님에게서는 잔소리를 듣습니다. 어차피 퇴학시킬 거라면 좀 위로나 격려의 말을 해주지, 네가 퇴학당하는 이유는 공부를 정말 어지간히 안 해서다. 잔소리를 늘어놓는 선생님을 만나고 자기 룸메이트는 자기가 동경하던 여학생과 원나잇을 보내고 오는데, 원나잇 보내는 동안 자기한테 숙제를 좀 해달라고 뻔뻔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호텔에 가서 좀 쉬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 보이가 매춘부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를 꼬셔서 매춘부를 일단 부르긴 불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스킨십을 하지 않고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5 주면 모든 게 해결이라고 했던 엘리베이터 보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주먹으로 자기를 막 때리면서 $10를 내야 된다고 돈을 갈취해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막 여기저기 알리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홀든이 만난 세상 속에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위선과 폭력과 억압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이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 건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1950년대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950년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요, 드디어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냉전이 시작되는 시대였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과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나토와 이 자유주의 진영, 두 진영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유주의가 더 좋다, 공산주의가 더 좋다, 우리가 진짜 좋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TV에서, 언론에서, 문화를 통해서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때였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만나는 미국의 어른들 그리고 문화는 태폐적이기 이를 데가 없고 깨끗함과 순수를 찾아볼 수 없는 향락과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의 도시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마음, 그리고 어린아이의 순수를 빼앗아가는 마음, 자본주의의 최대 단점인 돈의 사람을 물들게 하는 사치와 향락의 선전 효과로 인해서 소비력과 구매력이 곧 그 사람의 가치로 표현되는, 훗날 알랜드 보통이 이제 그 속물이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재화와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똑같이 평가하는 사람이 속물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혹은 학력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과 그 사람의 존재의 존중감을 똑같이 보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실제로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미국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당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진짜 좋은 유토피아냐. 심지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물론 뭐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진짜 순수와 진짜 사랑과 진짜 박애가 있느냐, 위선을 폭로하는 책으로 호밀밭의 파수꾼이 계속 인용되었던 것이죠. 호밀밭의 파수꾼이 지금도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이유는 세상을 딱 극단적으로 두 개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속물과 순수, 중간은 없어요. 순수한 사람과 속물, 딱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홀든이 만난 세상에서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속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홀든이 재학 중이던 명문고등학교라는 펜시 고등학교는 말을 타고 폴로를 즐기는 이 막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막 공치는 스포츠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막 학교를 광고하면서 그런 사진들을 뿌리는데, 실제로 홀든은 그 학교 다니는 동안 학교에서 말을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어른으로 기대했던 옛날 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의 집으로 가서 정말 위로를 받으려고 이제 세상에 지쳐서, 호텔에 지쳐서, 술과 담배에 지쳐서 이제 좀 순수한 우리 선생님을 찾으러 갈까 했더니 선생님이 역시나 기대대로 밥도 주고 따뜻한 잠자리도 주는 거예요. 문제는 홀든이 잠이 들자 선생님이 동성애 남자인데요, 잠든 홀든을 성추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겁을 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밀밭의 파수꾼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도대체 안전지대는 어딘가? 순수한 사람이라는 게 있긴 한가?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든 속물밖에 없는데
예나 지금이나 진짜 순수, 진짜 행복, 진짜 관계, 진짜 사람 사이에 조건 없는 존중을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녹화하는 책이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속물들을 만나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 대한 책, 그것이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순수와 속물 사이를 오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동네는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서 삭개오와 만남을 가졌던 도시 여리고는 화려한 휴양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두바이나 하와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명한 향료가 생산되고 무역이 활발하고 휴양지와 리조트가 있는 곳. 두바이나 하와이가 너무 멀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제주도의 관광 특구 같은 그런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휴가를 오고 향신료를 얻고 명품들을 팔았던 아주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숲이다,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라고 불렸던 곳이죠. 거기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웬만한 것에 놀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해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 그러면 진짜 부자인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붙이는데 성경은 삭개오가 작았다고 합니다. 성경이 부자라 그러면 진짜 부자인 거고 작았다 그러면 진짜 작은 겁니다. 신학자들은 삭개오의 키가 125cm에서 135cm 정도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성인 남자가 125cm에서 135cm라면 예나 지금이나 너무 작은 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상당히 장신입니다. 당신은 상당히 큰 거예요. 성경은 당신의 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당신의 키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작은 겁니다. 125cm, 135cm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작았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작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가 작았고 작은 것 때문에 인생에서 굉장히 불리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속물들을 만나게 되는 통로는 대부분 외면의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삭개오는 눈에 띄게 다른 사람들이 괴롭힐 만한 외적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아도 너무 작은 그를 아이들은 난장이라고 놀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괴롭히는 게 때로 더 잔인합니다. 애들이 뭘 몰라서 괴롭힐 때 선을 알지 못하고 진짜 잔인하게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괴롭힘보다 중고등학교의 이지매가 더 잔인할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난쟁이다, 너무너무 작다, 스머프 반바지만 하다 이렇게 막 놀렸을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삭개오에게 쟤는 저주받은 애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애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에게 낙인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과 학대와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 속물들의 멘트에 따라 그의 내면에는 굶주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외면의 결핍과 타인의 편견이 만든 내면의 굶주림을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외적인 결핍과 나의 외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타인이 내게 주는 편견, 두 가지가 만나서 쌓이기 시작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열등감은 마치 아귀와 같아서 채울 수 없는 굶주림과 같습니다. 공부를 해도, 사람들이 생겨도, 돈이 생겨도, 성공을 해도 채울 수 없는 굶주림. 그 굶주림이 삭개오 안에 있었습니다. 이 열등감과 굶주림이 삭개오의 전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그 굶주림 때문에 그는 이렇게 변해갑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듯이요, 과도한 열등감이 과도한 열정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열정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stay foolish, stay hungry라고 얘기했지만 그 헝그리가 어떤 헝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삭개오의 경우 그의 thirsty, 그의 hungry, 그의 목마름과 그의 굶주림은 모두 열등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늘 굶주려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일할 수 있었고 늘 일에 미쳐서 살면서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공했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된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도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의 앞잡이로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령 로마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퍼센트가 달랐지만 예를 들어 세리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소득세를 10% 부과하시오. 그러면 로마의 10%만 주면 되고요. 세리가 임의로 1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5%를 적용해서 10% 로마로 보내고 5%는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연말정산 좋아하지 소득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소득세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예수님의 시대 여리고의 그 세율을 학자마다 다르게 추정하는데요. 소득세만요. 다른 세금 말고 뭐 세금을 5만 군데 다 붙였는데 소득세만 22%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사회입니까? 소득세 외에도 교육세랑 근로세가 다 있는데 22%씩 막 세금을 붙여요. 이 부정축제 없이는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리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뇌물을 갖다 바치고 술을 먹이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적인 로비들을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율을 좀 낮추고 나면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와, 삭개오 진짜 엄청나다, 엄청나. 아, 오늘도 내가 진짜 삭개오랑 좋아서 논 게 아니야. 저 진짜 키만 작지 굶주림은 저 욕심은 더해요.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역사 문헌들이 세리에 대해서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세리 아닙니다. 상당한 재화가 모이는 여리고에서 세리 중에 리더인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 세리장 되려고 그러면 보통 정치력 그리고 보통 때묻음 보통 정치력을 갖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진짜 표독하게 5만 가지 정치력과 나쁜 일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늘 명품만 입고 유명한 파티마다 등장하는 셀레브리티였겠죠. 뭐 유튜브 채널 열어가지고 살고 있는 집과 타고 다니는 차,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과속딱지를 아무리 떼어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늘렸겠지만 동족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앞잡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인생의 역설이 발견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세상은 속물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힘으로 사람 찍어 누르고 사람 무시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던 그런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런 세상이 너무나 싫었던 난장이 삭개오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속물들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보다 더 심한 속물이 된 거예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을 때로 더 많이 닮아간다는 겁니다. 속물을 멀리하고 순수를 동경하지만 실은 속물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단연 흥미로운 점을 뽑으라면 저의 입장에서 주인공 홀든이 속물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자기가 속물이라는 겁니다. 일단 집안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요, 아빠도 싫어하고 집도 싫어하는데 그 돈으로 일단 이렇게 쓰고 싶은 대로 돈을 펑펑 쓰고 다녀요. 보통 사람이면 꿈꿀 수 없는 거죠. 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요. 자신의 귀찮음을 순수에 대한 동경으로 그냥 다 무마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와서 끊임없이 담배와 술에 중독되어서 살고요. 퇴학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벌써 4번째입니다. 그리고 툭하면 여자들에게 추근덕대요. 이 내용을 보면 순수를 동경한다는 홀든이 계속 여자들한테 추파를 던지는 장면을 보면서 얘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자기 여자친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랑해, 막 사랑 고백해요. 이런 놈이 다 있어. 완전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홀든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순수를 추구하지만
그 스스로는 순수를 잃어버린 또 한 명의 속물이 되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미국 청년들한테 그렇게 설득력을 얻었던 겁니다. 1950년대 미국의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세계에서 패권을 장악하게 된 세계 제1국가였던 이 미국의 풍요와 허영과 사치는 사실 좋아하면서, 그렇지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속물 세상에 대한 염증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대 미국 청년들의 혐오는 양방향이었어요. 하나는 세상에 대한 거였고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싫고 세상도 싫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방향을 잡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홀든에게 자기가 정말 단 하나, 웬만한 거 다 싫어요. 홀든은 막 어른도 싫고 학교도 싫고 세상도 싫고 술도 싫고, 근데 술은 마시고 담배도 싫고, 근데 이 나쁜 담배 내가 다 피워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인생이고, 뭐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위선으로 가득 찬 자기도 싫은데 딱 하나 좋아하는 게 있는데, 자기의 초등학교 여동생인데 초등학생인 피비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만큼은 소설 전체에서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또 나이에 걸맞지 않는 지혜를 갖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홀든의 이 방황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아이가 오빠한테 물어봐요. 오빠, 도대체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오빠는 모든 게 다 싫어. 오빠는 뭐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피비가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도 워낙 집안이 돈이 많아서 이 오빠가 계속 저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되니까.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1950년대 미국과 또 지금 2000년대를 넘어선 한국 청년들에게까지 널리 인용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묻는 피비에게 홀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변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앞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나는 어린아이가 되긴 틀렸어요. 순수해지긴 틀렸어. 난 이미 더럽혀졌어. 그렇지만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절벽으로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순수를 잃거나 그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 가혹한 사람들의 포갑을 당하는 거는 좀 막아주고 싶어.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정말 막아주고 싶었던, 그가 지켜주고 싶었던 순수의 상징은 바로 자기 동생 피비겠죠. 홀든은 스스로 순수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수를 잃지 않은 사람들의 순수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많이 더러워졌지만 누군가 순수하다면 나 그런 사람이랑 좀 관계를 가지고 싶다. 그런 사람이랑 친구하고 진짜 순수한 신앙이 있다면 나 좀 만나보고 싶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크리스천 아닌데 진짜 좋은 크리스천, 진짜 좋은 교회 있으면 나 좀 가보고 싶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건 아닌데 누가 예수님 닮은 사람 있으면 나 좀 만나서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좀 받고 싶어. 내가 이제 그러니까 정말 깨끗해지기는 힘들고 나 안에 너무 죄가 많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순수하게 살면 나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온누리교회도 선교사님만 보면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왜 그런지는 대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순수한 사람을 볼수록 막 응원하는 거죠. 선교사님은 끝까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난 아니지만 선교사님은 호밀밭에 파수꾼이 될게요.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누군가의 순수를 지켜주고 싶다는 열망이 실제로 실현이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홀든이 이 피비가 다니는 학교를 이렇게 찾아가다가, 피비가 없는데 이제 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피비 학교 담벼락에 이제 심한 욕설이 적혀 있어요. 막 호밀밭의 파수꾼은 사실 이렇게 원어로 읽어보면 완전 욕천지입니다. 이거 막 문학 작품이야? 막 싶을 정도로 거의 뭐 현대 힙합보다 더 심한, 이거 뭐 방송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심한 욕설이 써 있어요. 담장에 심한 욕설이 적힌 걸 보고 홀든이 막 이제 지우려고 그래. 그리고 열심히 지웠는데 피비가 집으로 오는 길을 보니까 이 뉴욕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욕에 막 병마다 똑같은 욕이 써 있는 거예요. 심한 욕설이. 뉴욕 어디를 가도 심한 욕설이 완전히 천지예요. 가득한 겁니다. 그러다가 욕설 없는데 좀 없나? 순수를 지킬 수 있는데 없나? 그러다 이제 자연사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막 공룡 뼈 모아놓고 막 미라 모아놓고 그런 이제 죽은 것들의 화석을 보관하는 그런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미라 있는 데 가니까 마음이 좀 평안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시체밖에 없으니까 뭔가 순수한 상태로 박제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긴 좀 평안한 것 같다. 근데 놀랍게도 미라 발판에 그게 써 있습니다. 미라 발판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 비석에 이거 누가 쓰겠다. 세상이 세속화되고 욕설로 물드는 거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애들이 망가지고 또 기성세대가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냐고. 애들도 그냥 돈의 노예가 되고 순수한 사람 없이 세상이 다 망하고 말 거야. 그래서 현기증을 느끼다가요, 잠깐 PB 때문에 방황을 멈추는 것 같던 홀든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소설이 끝납니다. 삭개오도 이런 식입니다. 그도 그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죠. 나 좀 괴롭히지 마.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들 이제 없어. 그 사람들을 다 제키고 내가 더 윗자리에 앉아서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런 세상 만들고 보니까 자기가 남들 괴롭히고 있어요. 속물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약한 사람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지. 삭개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자기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된 거죠. 속물들을 싫어하지만 속물을 닮아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순수를 발견하기 어려운 삭개오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호밀밭대 파수꾼을 집어들고 캠퍼스를 오다녔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여전히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신앙을 품기 원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어딘가 진짜 순수한 신앙이 있다면 나도 좀 그런 거 해보고 싶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다음에 사랑을 하게 된다면 나 진짜 사랑 좀 해보고 싶다. 내가 만약에 좀 리더십이 된다면 밑에 있는 팔로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대로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지십니까? 고장나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살아가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한 분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다시 순수와 영적인 소통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삶 속에 첫 번째로 그 순수가 회복되고 마음 가운데 있는 그의 표리부동한, 그리고 모순적인 마음을 고치게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라디오 스타. 예수님은 라디오 스타였죠. 전형적인. 그 당시에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튜브처럼 소셜 네트워크에서 확산되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체가 그것뿐이었던 탓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아무런 것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그런 게 뭐가 대단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는다고 뭐가 달라져. 예수님이 내 인생 찾아온다고 이미 망가진 내 인생, 이미 알 걸 다 아는 내 인생, 세상의 압력과 굴레가 뭔지 아는 나의 삶이 달라지겠어?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속물 중에 속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자인 삭개오,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 외로웠던 삭개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순수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있었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오랜만에 영적인 기대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와 진짜 신앙, 순수한 사랑, 뭔가 진정한 것들, 피요한 것들은 언제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고 기대감이 있고 울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치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변화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들려진 이야기인데, 나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 아는데 오늘따라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미 순수함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필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 중에 일부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나의 마음의 진짜 소원을 발견하고 내가 진짜 원했던 순수하고 깨끗한 진정한 열망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를 고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말하지 못하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라고 말하지 않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웃풋을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아웃풋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예나 지금이나. 저 사람 말버릇이 좀 이상해.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해. 저 사람은 진짜 되게 특이해. 제가 옛날에 그 양재 기쁨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되게 유명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대학부에 그 기쁨홀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 앞에 보시는 그 의자와 좌석과 강단 사이 공간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점프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찬양을 하면. 그리고 막 춤을 춰요. 근데 이렇게 잘 추냐면, 그러니까 모두가 볼 만큼 못 춰요. 와, 어떻게 저렇게 추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허브 대학부에 많은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녔기 때문에 얘가 약간 정신이 이상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정말 좋은 대학에 다니고 굉장히 지적이고,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공부를 잘하더라도 뭔가 귀신 들렸겠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친구였는데, 영적으로도 너무 건강한 친구였어요. 쟤 왜 저러나? 그리고 춤추는 거야. 그럼 춤추는 걸 좋아하나 보지, 그냥 이 세상 텐션이 아닌가 보지, 혹은 에버랜드 알바인가 보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얘가 그냥 예수님 앞에서만 춤을 추는 거예요. 절대로 안 그럴 애가. 그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켜준 예수님의 은혜의 인풋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화를 내요. 분노 조절을 못하고 질투 조절을 못하고 마음이 고장나 있어요. 사람들은 아웃풋을 보죠. 그러니까 아웃풋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렇게 행동하는 걸 고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분노, 우울, 불안, 음란, 교만, 거짓 이런 거 고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하나를 잘라내면 또 다른 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뿌리를 보죠. 인풋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인풋이 어그러진 아웃풋을 만들어요. 삭개오가 속물들에 의해 속물이 되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인풋은 거룩한 아웃풋을, 치유의 인풋은 치유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바꾸기 시작한 건 인풋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뭐가 대단해? 뭐 이런 시험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해? 그대로 행하지 않는데. 기도하면 뭐해? 달라지지 않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풋에서부터 아웃풋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인풋은 우리의 마음의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말씀에 대한 기대함,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고친 첫 번째 키워드가 라디오스타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너의 이름은입니다. 너의 이름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하니까 괴롭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의 상상이지만 영적인 상상과 기도하면서 제가 묵상해 보면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는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줘서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삭개오란 거 알고 막 몰래 팔꿈치로 치고 막 발 밟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넌 여기 지나가지 마. 예수님 안 보여줄 거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겁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열심히 사람들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방해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태풍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이 먼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도착하기 전엔 이미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야기 다 듣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풍 오면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너무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태풍이 오니까 교회 안 가도 예수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나만 그런 생각하는군요. 여러분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제가 늘 생각하지만 온누리교회는 역시 성도들이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풍 오는데 꼭 가야 돼? 뭐 비 올 것 같은데 꼭 가야 돼? 재밌는 거 더 많은데 가야 돼? 제가 오늘 그러고 싶어서 그냥 스타벅스에서 그 설교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마지막 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음료를 공짜로 주는 쿠폰이 생겨서 제가 이제 그거 먹으면서 가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주일인데 여자는 예수님 믿고 남자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제 옆에 앉아 있는데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교회 진짜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우리 진짜 오랜만에 만났잖아. 진짜 가야 돼?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겨라 이겨라. 근데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청년부인가 봐요. 나 진짜 오늘 성경 공부 인도해야 된단 말이야. 이겨라 이겨라. 순장인 거죠. 순장인 거야. 순장이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 순원들한테 뭐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이겨라 하는데 그리고 막 남자가 막 속이 왜 이렇게 좁아. 여자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야 그 사람들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와 진짜 내가 막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설교는 이제 관심이 없고 교회 꼭 가야 돼. 그래서 이거 보세요 성도님 교회 꼭 가셔야 돼요. 막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대학로 스타벅스에서 막 응원하게 되는 거죠. 엄청 응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삭개오도요. 남자친구 때문이든 태풍 때문이든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자기 미워하고 길 안 비켜주고 막 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내가 키가 작지 가오가 없어? 그러면서 막 그냥 집으로 갈 수 있고, 예?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구질구질하게 내가 이래야 돼? 얘들아 가자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웠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삭개오의 나이가 한 50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0쯤 된 늙은 사람이 거기 나무에 기어 올라가요. 나무에 기어 올라가니 왜 올라갔는지 사람들이 뻔히 알고 올라가니까 그의 작은 키가 더 부각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망설이지 않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 삭개오를 나무 위로 밀어 올려준 건 그의 근육으로 뒤덮인 팔이나 그의 다리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열망이었어요. 이 사람 안에 영적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더라도 나는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낳은 거예요. 제가 가끔 제가 봐도 너무 놀라는 사람들 봐요. 저는 이제 식당도 가고 커피숍 가면 크리스천만 보면 되게 이렇게 막 귀를 쫑긋하게 되고 이렇게 몰래 보게 되는데 자기 믿음을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세상에 막 커피숍에 많아요. 친구야 진짜 나는 예수님 있다고 생각해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래요. 나 그거 보면 되게 용감하게 생각이 돼요.
제가 금요일 날 그 커피숍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싼 커피숍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게 컴퓨터가 다운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온갖 욕설이 다 나고 조그맣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는데요, 진짜 금요일 날 옆에 있는 분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봤더니 다른 교회 전도사님인데, CH 플러스 설교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역적으로 조언을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 심지어 거기가 저희 집 근처 하남이었어요. 하남. 이제 집 근처 커피숍도 안심하고 못 가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딱 보니까 전도사님 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지,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청년에 대한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저를 엄청 순수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나 지금 계속 교회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막 마음속으로. 근데 막 보면서 자기도 힐끔힐끔 본 거예요. 여기 와서도 그 막 몇 번 다운되는데도 다 시켜서 일하는 목사님 보면서 도전 받고 막 그랬다고. 내 PC를 봤어? 막 이러면서 야 어디 가서 일해 나는 이제 막 이불 밖은 위험해. 온누리교회 사무실 밖은 위험하구나. 근데 제가 그런 분을 만나면서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영적인 갈망이 강하니까 그 사람들의 영적인 갈망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지 도와주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제가 할 수 없는 거면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두려워요. 뭘 근데 부탁하려고 할까? 삭개오가 그 영적인 열망을 갖고 올라갔어요. 그 전도사님을 볼 때 그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순수한데 말을 걸고 도움을 요청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거절당할 수도 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부끄러움과 말하면서도 그분도 되게 막 뭔가 쑥스럽고 부담스럽고 뭐 혹시 뭐 불편하시면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어려우시면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이제 망설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건 거는 정말 자기가 좋은 전도사, 좋은 목회자, 목자가 되고 싶다. 이분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혹시 이분을 통해서 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크리스천들을 볼 때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면 비웃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한번 생명의 삶 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유난이다. 크리스천들은 다 이렇게 유난이냐?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해, 일이나 잘해, 뭐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 뽕나무 위를 걸어 올라가겠다. 나는 커밍아웃 할 거야. 난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커밍아웃이 내 속에서 이제 누를 수 없는 압력밥솥처럼 이제 튀어나오기 직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걸 하시는데 뭐냐면 바로 너의 이름은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삭개오를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이 뭔지,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너무너무 이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 이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꼭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삭개오도 자기 자신을 소개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사람, 그 세리장을 보자마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삭개오야 라는 이름을 불러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준 걸 왜 기록했을까? 그 이름 자체가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순수라는 이름의 이 뜻이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라는 뜻이 pure, clean and innocent,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러니까 세리장인데 이름이 삭개오야. 비리 정치인 김순수 막 이런 거죠. 발음이 비슷할 뿐 김승수 목사님 디스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김순수예요. 이름은 순수인데 누가 봐도 세상에 찌들고 찌든 속물로 사는 거예요. 혼전순결 못 지켰어요. 술 담배에 쩔어 있어요. 사람들 괴롭혀요. 분노 조절 못 해요. 어려운 사람들 고열을 빨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순수해요. 왜?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요. 연희의 이름은요, 예쁠 연애 예쁠 희입니다.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마음도 영혼도 전부 다. 그런데 삭개오는 순수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부모의 소원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순수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가 우리를 싫어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순수를 동경하지만 순수함을 이룰 수 없는 그 무력감을 모두 이해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어떤 것들을 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진짜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 행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도 악한데 못지않게 나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악하기 때문에 벽에 있는 욕설을 다 지우지 못할 정도로 무력했던 홀든처럼 우리는 우리가 정말 지키고 싶은 사람조차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곁을 지나갈 때 그가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삭개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뽕나무에 올라가요. 삭개오의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고 싶어요. 삭개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영혼에, 내 인생의 회복과 변화가 필요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어떤 순수한, 내가 진짜 원하는 어떤 진실한 행복과 신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듣고 계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삭개오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창피해질 정도까지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옆 사람 쳐다볼 때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옆 사람이 있든 말든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펑펑 울던 사람이 교회에서만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식사 기도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책상 밑에 손 넣고 고개만 이렇게 까딱했던 사람이 진지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난 사실 예수님 믿어. 나는 이렇게 좋은 크리스천까지는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단계를 넘어가고 이제 진짜 누군가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의 손을 잡고 난 너한테 강요하고 싶진 않은데 나 너도 예수님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점점 갈망이 변화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갈망을 영적인 생명력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정말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달라지기 원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이 영혼의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뽕나무는 그가 기어 올라간 뽕나무는 그의 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CH 플러스가 이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뽕나무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는 순수한 사람은 진짜 아닌데 나도 한번 진짜 순수하고 진실한 내 마음에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뭐에 심장이 뛰는지 진짜 열정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걸 자꾸 시도하게 되는 순수를 잃어버리는 속물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외로움, 내 열등감, 나의 무력감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다시 나의 인생에 다가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당신이 창조되었을 때의 원래 소원, 원래의 성향, 원래의 장점, 은사를 발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8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호밀밭의 파수꾼. 호밀밭의 파수꾼 주인공 홀드는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을 감당하고 싶다고 했지만 한 사람 피비의 순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삭개오가 말하기를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것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그 대가 그 결과 막대한 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굳이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작정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 왔던 게 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이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세상에 가서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되게 특이하게 힙합 듣는 걸 좋아해요. 랩을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신나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텐션이 올라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길거리 지나갈 때 막 이렇게 듣는데, 근데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혹시 래퍼가 계시면은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래퍼들마저 심지어 그들이 노래하는 주제가 자신의 구매력일 때는 좀 불편해요.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불편하냐면 구매력이 인생의 가치를 자꾸 이렇게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들 싫어서 힙합 시작한 사람들이 힙합하고 나면 그런 사람 되는 게 너무 그래요. 세상에서 사람 막대하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거만한 사람 싫다면서요. 근데 몇 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뭐 내 집에 스포츠카가 몇 대 있느냐가 노래의 주제가 되는 게 미안해요. 멋이 없어요. 그거 되게 없어 보여요. 노래하는 사람이 아티스트라는 이름 붙여놓고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으면 인생 망한 거예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못하고 어디 살고 뭐 가지고 있고, 그게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하던 사람들을 닮아가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노래할 수 있는 거 더 많아요. 화를 내도 좋은데 화낼 거야 화냈으면 좋겠어요. 화낼 일 되게 많은데 세상에. 목마름이 오직 그것뿐인가? 힙합의 목표는 조금 더 나은 구매력을 갖추는 건가? 이게 뭐예요? 막 신나다가 어느 시점에서 끄고 다시 위러브 듣는 거예요.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힙합 듣겠죠?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은 힙합도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저한테도 구매력이 기쁨이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막 되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메시지가 될 때는 너무 슬픈 일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듣고 자라는 10대들한테, 그걸 듣고 자라는 이 나라의 미래들한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해요. 저만 불편하고 저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걸 주면서 행복하다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나를 억압하던 사람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돈으로 찍어 누르고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아도 난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돕기도 해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해요. 관계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이도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금과 은은 나한테 없는데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삭개오의 인생에도 그런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상처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신앙의 회복의 길이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인생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의 목자를 만나는 방법뿐이에요.
파수꾼이 되는 방법은 목자를 만나는 길뿐이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재밌는 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주의를 끄는 장면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삭개오의 키가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전 여름 성경학교 때 너무 실망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순수한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키 컸으면 좋겠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이렇게 막 결말이 궁금한 애들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에는. 그래서 아직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키 커졌어요? 키 커졌어요? 삭개오, 예수님한테 삭개오야 드디어 키 커졌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삭개오가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니 삭개오가 조인성처럼 키가 자라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도 187 정도 되는 더 이상 키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대학교 그 수업을 듣는데 영성신학자 유혜룡 교수님의 삭개오 설교가 잊혀지지 않아요. 시작과 끝이 이래요. 시작,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설교 오프닝이. 키가 작으면 원래 기분이 좀 나쁩니다. 기분이 나쁜 사람 중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됐습니다. 이렇게 역시 영성신학자죠. 근데 끝날 때도 잊혀지잖아요. 예수님 만나고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이 가장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만났으면 키가 커져야지.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원래 열망,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존감이 거인처럼 자랐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열등감과 무력감을 온전히 고치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사이엔 실제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강한 기적을 경험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애초에 이야기했던 외적인 결핍이 나의 인생의 열등감과 외로움과 무기력으로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바람이 많고 추운 곳에서는 집들도 지붕을 단단하게 매야 되고요. 잡초들도 가시가 많이 놓칩니다. 사막을 보십시오. 사막에서 살아남는 화초는 선인장밖에 없습니다. 청년 실업과 사치와 무례함으로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서울에서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한 한국에서 우리가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정말 사막 한가운데 사는 것 같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푸르러야 할 청년의 시기에 메마르고 상처받아요. 진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은 때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짓밟힐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 사랑받기 원했던 부모에게 제대로 된 격려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자랄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려고 그랬더니 외모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밖에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게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을 닮아가는 하루하루 변해가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있는 건 아니라고. 물론 너의 책임도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변해버린 너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거나 상해버린 너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수 있다고. 네가 그렇게 된 이유는 네가 너무 괴롭고 혹독한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밀밭의 파수꾼을 쓴 셀린저는요, 이 소설을 쓰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은 이후에요, 은둔 생활을 시작해요. 이분이 상당히 최근까지 살아계셨거든요. 2010년까지 살아계셔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전쟁 용사인데, 호밀밭의 파수꾼이 실제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영화화를 권하고 이럴 때 홀든이 원할 것 같지 않아서 소설의 주인공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청년의 멘토처럼 생각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 소설이 자기 기대보다 더 많이 청년의 시금석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을 피해서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는 진짜 뭣도 아닌 사람이에요.
셀린저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글을 쏟아놓은 걸 보면 거의 힙합 이상의 욕설과 사회에 대한 부조리와 풍자가 넘쳐나고 그 전혀 반대편은 순수에 대한 집착과 갈망이 넘쳐나는데, 자기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순수를 성취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 작가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 순수함을,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지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나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무엇도 믿을 수가 없는 이 불안한 사막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시고 예배 가운데 다시 기대되게 하실 때 당신의 마음은 때로 두려울 수 있어요. 이번에도 안 바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무슨 진정한, 이제 와서 무슨 진정한 사랑, 이제 와서 무슨 진정한 신앙.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나누고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불러봅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변해버리는 내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만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모르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기 원했고 내가 순수함을 잃지 않기 원했고 나의 깨끗함들을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세상을 닮아가고 사람들을 욕하고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불편한 것들, 미워하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을 정당화하기 시작했고 나의 마음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고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이 영적인 무력감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뿐이라 이 자리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 슬픈 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 안에 어떠한 장점들과 어떤 행복과 어떠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나는 요즘 진짜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의 위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고장나 버리는 나, 허물어져 버리는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와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니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나 자신을 찾기 원하고 진정한 나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내 이름 아시죠.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생각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다 가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가 하나님으로 마음에 괜히 나는 세상합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내가 사랑을 아바라 부를 때 약한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주셔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삭개오처럼 나의 영적인 갈망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은 때로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영적인 열망과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하나님 만들어가는 온전한 섬기니 예배와 온전한 몸만 다해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몸만 다해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몸만 다해 몸만 다해 그래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몸만 다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키고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과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이 고쳐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내 주변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무력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통로가 되고 싶지만 내가 너무 부족한데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길러주셔서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자로, 주님을 향한 사람으로, 주님을 향한 통로로 하나님,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게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도 정말 통로해야 되는 사람들, 내게도 정말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속물들로 가득 찬 세상을 경멸하면서도 속물이 되어가는 나 자신, 세상도 나 자신도 바꿀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 홀든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적인 기대감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며 이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신의 얼굴을 찾고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과 선교사님들 위해, 또 마음과 몸이 지치고 병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